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바로 롤 모델 같은 멘토를 만나는 것, 이건 저에게 큰 축복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큰 축복일 거예요. 좋은 만남은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그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가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었어요. 매년마다. 워런 버핏이라는 참 훌륭한 투자가, 자선가죠. 그분과 만나서 점심 한 끼 먹는 데에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나는 얼마 내겠다, 얼마 내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을 때에 53억을 경매에 떨어졌어요. 저는 5만 3천 원도 안 줄 것 같은데, 그분은 이분과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하고 그분의 철학을 듣고 그분의 투자의 방향을 배우는 게 53억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53억을 지불하고도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는다, 그렇게 말했죠. 이처럼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만나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이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속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바뀌는 아주 혁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사람뿐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에게나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딱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어디 사느냐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 그러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 그의 직업은 세리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게 소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실제적인 사람이었고 이건 실제적인 인물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종려나무의 성읍,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종려나무가 그 도시에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 동네로 말하면 묘목과도 같습니다. 사과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굉장한 수입을 주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아주 서민에서부터 아주 부유층에 이르기까지 그 종려나무 열매는 이스라엘의 김치처럼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요. 종려나무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기름입니다. 혹시 종려나무 기름이 뭔지 아세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먹잖아,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 종려나무로 말미암아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종려나무로 말미암아 부유한 도시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종려나무의 풍요로운 도시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 모든 관계를 총괄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요즘 세무공무원과 이 당시 세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 속국으로 있었던 때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워낙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정한 얼마의 돈은 로마에 상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세리들이 알아서 징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여리고라는 도시에 그죠? 한 달에 100만 원만 징수해라 그러면 세리들은 100만 원을 해도 되고 200만 원을 해도 되고 300만 원을 징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만 로마에 상납을 하면 나머지 돈은 다 자기들이 착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 징수하라고 로마에서 떨어지면 세리들은 1번 100만 원만 한다. 100만 원만 세금을 거둔다. 2번 억수로 더 많이 거둔다. 대부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억수로 더 많이 거둔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 부로 축적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 예,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100만 원만 거뒀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리의 작은 박봉으로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을 거둔다면 1000만 원을 거둬가지고 900만 원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도 있어요. 여러분, 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세금을 좀 적게 매길 수도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세게 매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 잘못 보이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낼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니까. 그리고 항의도 할 수 없어요. 세금을 거두는 것은 세리의 고유 직무니까요. 그러니까 삭개오 보는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힘이 생긴 거죠. 권력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도시 안에서 부를 축적했었고 그리고 상당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참 성공했네, 참 잘 사네, 이런 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성공했네, 출세했네, 그죠? 그렇다고 행복한가요? 성공했다고 행복하던가요? 뭐 출세한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내가 여기까지만 달려가면, 요 정상만 오르면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돌아보면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작지 않더라고. 여러분 이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인지. 이게요, 이게 별거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온 천하를 가슴에 담아도 허전한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채워 넣어도 여기가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헛되다, 헛되고 이런 말이 38번이나 나와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전도서라는 책자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들어보셨나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이었거든요. 그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렇지 않아요? 가장 많은 부귀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권력을 누렸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그가 자신의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인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 이게 그의 솔직한 자기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뭐 그러니 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다 가져봤다. 내가 오를 때까지 다 올라봤다. 그래도 헛되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삭개오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밀려드는 공허함, 허전함, 이게 뭐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뻥 뚫린 마음, 이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힘들 때에 정말 자녀 양육하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들이시죠. 그죠? 여러분 삶이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았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보기에 뭐 그런 대로 자수성가했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공허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뭐 이런 거야. 뭐 뻥 뚫린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공허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살면 뭔가 행복이란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떤 정상에 서서 돌아보니까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삭개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 공허함, 그 허전함.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너진 마음, 뚫린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그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작은 바람이 생겼어요. 오늘 읽은 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삭개오가 이런 말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 한번 봐야지 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만족감이 없는, 뭐지? 왜 이렇지?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던 그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람을 따라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외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은 당시 우리가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과는 다르더라. 뭔가 다르더라. 그죠? 나도 한번 들어볼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한번 들어볼까? 그런 작은 소망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삭트기 시작했었어요.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세리들을 친구처럼 여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마태라는 제자도 우리와 같은 세리였더라. 그 소식이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에게는 귀가 번뜩 뜨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리들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는 거지만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모은 돈이 다 이웃들을 착취해서 자기 부를 채운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그죠?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흡혈귀와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여자들은 창녀들을 죄인이라 그랬어요. 창기들을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몸뚱아리로 먹고 사는 창기들을 죄인이라 그랬고요. 남자들은요, 세리를 죄인의 대표로 삼았어요. 어디 할 짓이 없었어.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네 부를 배를 채우느냐. 세리는 죄인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다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다 빛나는, 그래서 공허했던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고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기 제자들 중에 마태를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아랑곳하지 아니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은 뭔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시는구나. 한번 봤으면, 한번 만나봤으면.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불과 이틀 전이에요. 하루 전인가?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지금 여리고성에 지나가는데요.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 길가에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요. 소경이 눈 뜬 거 보셨나요?
신봉사 말고 동화 속 이야기 말고 실제로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의 눈이 떠졌다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리고성으로 달려오죠. 그리고는 얼마나 기뻐서 소리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와, 어떻게 눈을 뜨게 했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삭개오는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너무 요즘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길가로 나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 지나가신다.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진량 앞으로 여러분 누가 유명해요?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사람 누구 있노? 최불암 선생님이 지나가신다. 일부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방탄소년 이카니까 막 으아 그러더라고. 최불암 선생님 지나가신다. 안 보고 싶나요? 한번 그림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삭개오의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길로 뛰쳐나갔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삭개오는 이 성경에 보니까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저는 커요. 삭개오는요 작았어요. 작으면 얼마나 작을까? 몇 센치? 보통 학생들이 말해요. 150 이하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150 이하 정도 돼야 작다. 150 이하 죄송해요. 폄하하는 건 아니고 남자 그냥 작았다. 아무튼 커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체적으로 유독 작아서 더 보이지 않아요. 나왔는데 만나고 싶어 왔는데 사람들은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앞에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 근데 예전에 그 나무를 우리는 뽕나무 그랬죠. 뽕나무가 익숙하죠. 뽕나무. 하여튼 무슨 나무인지 관계하잖아요. 하여튼 나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사람 키만큼 돼서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가지도 있고 걸터 앉지 못해도 그 올라가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길에 지나가는 예수님 볼 수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그 나무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 집으로 돌아갈까요? 대답해봐. 성가대 올라갈래요? 돌아갈래요? 용기가 좋아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그래도 세리장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막 올라갈 때 내가 나무에 올라가면 다 나를 보잖아요. 저 누구야? 삭개오 아니야? 저 와 올라갔지? 저 왜 저래? 이런 이야기가 듣는다는 것이 쓱 내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그 옷이 우리처럼 이런 바지가 아니에요. 원피스예요. 올라가면 을라리 돼요.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속옷 안 입어요. 지금도 중동 속옷 안 입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기가 있어가지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속옷을 입어야지 편한데 그분들은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속옷을 안 입어야 편해요. 그래서 속옷을 안 입어요. 올라갈래 안 올라갈래요? 안 올라갈래요?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집에서 예수님만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만나러 보러 가야지라고 나올라 그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사람 굉장히 많대. 너 그거 가가지고 못 본다.
몰라 혹시 그 나무 하나 있는데 뽕나무 하나 있는데 그 올라가면 겨우 볼란가? 니 그래 올라갈 수 있겠나? 이랬으면은 나 올라가다가 나 뽕나무 나 올라가다가 다 뭐지 뭐 이래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 왔어요. 이왕 집에서 나와서 한번 보려고 길가까지 나왔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에이 나무야 올라가지 뭐, 이왕 왔는데 뭐 그죠? 이왕 왔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이왕 교회 왔어요. 잡을지 말고 이왕 왔는데 좀 이왕 왔잖아. 이왕 왔으니까 커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왕 왔으니까 안 왔으면 그만인데 이왕 왔으니까 밥도 잘했으니까 식사도 하고 가세요. 대답해요 빨리. 뭐 이왕 왔잖아. 뭐 집에 있었으면 이 와가 뭐 밥 먹고 또 한참 시간 보내다 갈락하면 아이고 안 갈란다 했지만 우리도 끌려왔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으라고 결단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도 가작해가지고 아이고 한 번만 가작해가 억지로 왔잖아요. 이왕. 그래도 억지로 왔지만 이왕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뭐 다음 주 오란 말은 아니도 이왕 왔으니까 밥도 먹고 그죠? 그리고 이왕 왔으니까 설교도 좀 한번 들어보이소. 막 이왕 왔는데 뭐 오늘 이왕 왔으니까 뭐 다음 주도 한번 와보시든지 안 와도 그만이고 뭐 어떡하노 뭐 안 오고 야겠어. 그러니까 말해 제가 말하는 이왕 왔으니 이게 작은 마음가짐이잖아요. 작은 결심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일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 왔으니까 나무에 올라가게 되고 그 나무에 올라갔더니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오네요. 삭교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지나 안 가고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무에 앉아 있으니까. 삭개오는 원래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으니까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볼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의 눈빛과 삭개오의 눈빛이 만나요. 근데 예수님 입을 열어요. 삭개오야. 아니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 삭개오야. 이 놀랄 일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어.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도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의 마음, 허전한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삭개오의 그 애탄한 마음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과 그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발 앞에 머물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내 말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이 삭개오 그렇게 말했죠. 삭개오는 예수님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죄인들과 함께 간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오랜 시간을 나눕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동안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욕하면 어때? 돈만 벌면 되지. 그래 내가 돈만 많으면 남들이 내한테 굽신거릴 거야. 그게 성공이지 뭐. 삭개오의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돈을 벌었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성공했어요. 자기가 소망했던 대로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걸 삭개오가 듣게 되어요.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삭개오가 결단하게 되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모두가 놀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심을 해요. 그게 8절이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이죠. 사실 삭개오의 재산의 대부분은 과도한 세금을 매든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헌에 보면 삭개오가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 팔아도 다 갚을 수 없잖아요. 자기 전체를 팔아도 4배를 어떻게 갚아요?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삭개오가 각 이웃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가 전에 10만 원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3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20만 원인데 4배로 갚아서 내가 8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한두 집이 아니고 여리고성 전체를 다니며 삭개오가 그렇게 다시 갚기를 시작할 때에 동네가 난리 나죠. 그 마을 전체가 난리 나죠. 삭개오가 달라졌더라. 삭개오가 바뀌었더라. 이야, 삭개오가 사람 됐더라.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놀라운 소문과 소문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작은 결심이었어요. 작은 다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다짐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누가 삭개오에게 너 예수님 만나면 큰일 난대, 네 재산 팔아야 된대, 이러면요 예수 근처도 안 갔을 겁니다. 너 예수님 만나려 그러면 너 뽕나무에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말 했다면 삭개오는 아예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겠다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발을 디딜 때에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 작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결단하십시오. 뭐 엄청난 결정을 해서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소로 가겠다,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작은 결단, 내가 예배 때마다 예배에 내 사활을 걸겠다는 작은 결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작은 결단, 내가 점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결단을 하면 그 뒷면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결단이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경험이 삭개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왕 왔으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이왕 왔으니까 오후까지 쭉 한번 밥도 먹어보고 교회도 한번 살펴보고, 이왕 왔으니까 커피 한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이왕 왔으니까 뭐 저도 한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뭐 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묻고 싶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왕 왔으니까 하나하나 뭔가를 좀 해보자고요. 이왕 왔으니까. 그럴 때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것, 이보다 더 기쁜 것, 이보다 더 평안한 것,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삭개오는 그 이후로
기쁨으로 살았더라 이래 됐을 거예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작은 결심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